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우주 진리 선언서 천부의 노래 천부경 인류 창세 문명의 여명이 밝아오던 저 아득한 1만 년 전 역사는 천부로서 개벽됐다. 삼신상제님의 81자 가르침 천부경을 통해 비로소 인류의 광명한 황금 시절 천부의 시대는 개막됐다. 대우주의 통치자 삼신상제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은 우주운행의 이치를 밝혀주는 우주경전이요 절묘한 숫자의 조화로 돌아가는 역사와 문화와 모든 진리의 근원을 품은 우주수학 원전이다. 천부경 81자 10개 숫자에는 인류가 목말라 하는 모든 진리의 주제 동서양 묻 종교와 사상의 뿌리가 담겨있다. 인류의 가장 오랜 나라 환국의 환인천재에서 환웅으로 계승된 천부경은 동서를 가림없이 나라와 사람을 다스리는 이법이 되고 사람들 저마다의 생활과 기도의 주제가 되었다. 동서의 누구도 천부경의 가르침에 제 삶을 온전히 의탁했다. 천부경은 모든 이가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간 소의 경전이었다. 사람들은 생애 수천만 번, 수억 번 천부경 구절들을 암송하며 내 안에 깃든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우주의 광명을 체험했다. 내 본래의 신성을 찾고 우주 광명을 체험하고 언제나 광명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모든 이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요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4천년, 천부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 성자가 동방배달국에 출현했으니 곧 태극 8괴를 지으신 태호 복희시다. 그가 삼신상제님께 백두산 천재를 올리고 위대한 우주수학의 경전 한 번을 또다시 내려받으니 이것이 용마하도다. 천부경의 강력한 계시는 용마하도의 정교한 이치로서 인류 문명사에 펼쳐졌다. 사람은 우주의 광명을 고스란히 간직한 빛의 존재, 우주적 존재다. 천지간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 홍익인간의 도를 깨우친 우주인간이 광명한 역사를 펼쳐간다는 가르침은 이미 저 1만 년 전 천부경으로 선언됐다. 신과 인간과 우주는 다만 광명함으로 혼연일체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삼신상제님의 놀라운 가르침. 천부경의 비밀을 여는 자, 진정한 대한인으로 거듭나리라.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차가운 주말의 날씨임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함께 우리 이 연세대 우이당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서 인류 문화 원전에서 가장 소중한 천부경, 천부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 인생과 대자연과 역사와 인류 문명의 현실 본질의 문제, 역사에 만약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의 역사에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진리의 근원 문제를 총체적으로 아주 쉽고 간결하게 자연수의 이치로 이 밝혀주는 천부경, 이 천부경을 통해서 이 환단 고기의 역사와 문화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줄거리만 쳐가지고 빠른 속도감으로 전개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 우리 한민족은 고대사의 시원 문화, 원형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그 악업으로 근대사 또한 철저히 왜곡되어 있다. 역사의 두 눈, 근대사와 고대사를 보는 두 눈이 동시에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에게는 우리 자신과 동시에 인류의 역사 현실, 또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냉철한 진실로 성숙한 이 역사관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북아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 우리는 본래 고대사를 실제 문헌사학이나 또 그 역사 현장에서 놀라운 그 시원 문화, 소위 그 원형 문화에 살아있는 생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본래 한 형제, 한 가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수없이 절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중일에 한일 중에 이 역사의 진실이 왜곡 또는 조작이 되어서 지금 이제 말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처를 계속 입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어둠을 거두는 마지막 역사 전쟁의 새로운 본론의 장으로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 이 문화의 현주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밑둥이 뿌리가 잘려나간 우리 동방 문화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한민족의 시원 역사와 이 원형 문화. 이 원형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일상 속에서 자주 찾고, 이 원형 문화란 뭐냐? 원형 문화의 그 핵심, 그 문화 정신은 뭐냐? 우리가 지구촌을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좀 눈여겨보면은 왜 서양의 1500년 전 초기 기독교 교회 성당에 절에서나 볼 수 있는 만자 문양이 있냐? 터키 이스탄불의 그 유명한 소피아 성당을 가보면은 한쪽 꼭 벽 기둥에 보면은 동방에 있어야 할 문양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몽골을 가보면 저 제왕들 복식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런 그 왕도 문화를 상징하는 아자 문양이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이 아자란 뭐냐? 이 원형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주의 사정방, 정동서남북의 그 신법을 체득하는 거다. 이것이 인류 황금 시절에 깨달았던 가장 소중한 바로 인간 또 신과 자연과 우주에 대한 깨달음인데요. 이게 원형 문화라는 것은 태고 시대에 가장 순수했던 자연과 하나로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달았던 자연과 인간과 이 우주와 또 그 역사의 끊임없는 그 전진하는 궁극의 그 방향성, 목적지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이것을 너무도 가슴 벅차게 우리들에게 이 역사와 문화와 또 인간과 신과 자연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래, 우리 한민족 역사의 본래 모습, 이 원형 문화와 역사를 회복시켜주는 소중한, 정말로 둘도 없는 이 환단곡이. 환단곡이란 책은 어떤 책인가? 한민족과 인류 원형 문화와 창세 역사 그 근본 정신을 전하는 이 환단곡이. 이 환단곡에는 환국배달 조선 북부여로 전개되는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주는 정통 한국 사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관 대한사관이 뭔지, 지금 나라 이름이 대한이지만 대한사관을 우리가 인류 보편사관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론 한마디만 강조하면은 바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대한의 이 한사상이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정의. 이것은 유물선 기독 어떤 종교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사실이. 우리가 알고 보면. 또 환단곡에는 제왕학의 성전이다. 환국배달 조선 고구려 광개토대왕 이런 대장군 을지문동이나 영계소문이라든지 이런 그 장군들의 그 신법, 그들의 그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그 역사 철학, 이런 것이 환단고기를 보면 간결하지만 그 핵심이 우리 한민족의 이 우주론 신관을 근거로 해서 정말로 멋진 그 역사 경전으로 인정하고 싶은 그런 충동감을 주는 그런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인류 그 모태 문화, 동서양의 모든 종교 문화의 그 원천이 되는 진정한 정신 문화의 원형, 이 영성 문화의 그 원전이다. 인류 영성 문화의 근원을 밝히는 원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신교 문화의
삼신관이다. 신교 문화의 삼신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우주 통치자 삼신상제님의 그 우주 정치, 그 통치 법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환단공에는 5분이 신라, 고려, 조선 이런 오랜 그 천년 세월 걸치면서 이렇게 써졌는데 이 한민족 9,000년 역사는 이 환국으로부터 동서양의 이제 배달과 서양 이 중동 슈메르 문명, 여기서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집트,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또 우리가 인도 아리안 이런 베다 문명, 이것이 전부 환국에서 천산 타고 넘어간 슈메르 문명에서 이제 발원이 되었다고 지금 서양의 실제 그 고고학자라든지 그걸 연구해서 이제 번역을 한 그런 문서에서도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가지고 환국 배달 조선을 어떻게 믿냐, 이런 원시적인 사고, 이 퇴화된 그런 낡은 사고를 가지고 강단사학에서 세뇌해 놓은 그런 역사의식으로 우리들의 이 소중한 지구촌의 역사의 그 고향을 복원하는 유일한 사서, 이것을 더 이상 묵혀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괴심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환국 배달 조선, 한민족의 원형 문화, 창세 역사 시대를 선언하고 있는 우리들의 공인된 기록, 삼국유사 고조선, 여기를 보면은 옛조선, 단군조선 전에는 석유환국이 있었다. 그 아버지 환인이 백두산을 보고 홍익인간할 만한 곳이다. 이것은 지구 통치 사상이야. 지구를 통치하는 인간론 중심 사상이 홍익인간인데, 그래서 환웅이 자발해서 동방개척의 꿈을 품어서 천부인이라고 하는 그 환국 우주광명 문화의 종통을 상징하는 그런 3가지 신기를 내려줘서 3,000명 개척단, 그런 1인 5인만 해도 근 2만 명 대군을 거느리고 이 양반이 온 거란 말이야. 온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북아 문화의 원형뿐만 아니라 지구촌 동서양의 이 보편 문화, 시원 문화, 원형 문화, 이 모체 문화라고 하는 거, 이 아키타이펄 컬처, 지구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태어났어도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문화의 원천적 근원 정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역사, 3개 우주 역사에 그 조화세계 광명우주의 신법을 전수한 이가 이제 환국에서 천부인 3개의 신기를 가지고 온 환웅철왕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천부라는 언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천부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부를, 그것을 어떤 그 종통의 상징으로서 문자 그대로 천부다, 어떤 부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와 도장이 있었다. 그러면 천부경이란 어떤 경전이냐? 그 천부경은 우리가 이제 환국배달 조선에서 또는 뭐 이 고구려라든지 또는 발해, 대진국이라든지 고려조선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은 환국에서부터 입으로 전수해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일시무실 석상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시거 무교화삼, 이렇게 입으로 늘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가르침 원전이 이렇게 단순하니까 9981 81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우주와 나의 관계를, 천부경을 암송하면서 뭘 깨달았냐 이거예요. 그토록 순수했던 원형문화 시대, 그 깨달음의 심오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한번 같이 느껴볼 때 환국과 배달과 잃어버린 조선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멋지게 힘차게 한마음이 돼서 복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부경 기록의 역사를 보면은 환국에서 그렇게 그 입으로 구전돼 갖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배달과 조선에서는 사관, 신지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 역사관이 기록을 해야 될 가장 중대한 그 왕국의
깨달음의 비밀문서 통치문서가 뭐냐? 천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세 단군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천재를 올리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고 또 5일 동안 백성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이 천부경을 노래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영고탑에 그 제천 행사 기록이 함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천부경은 이 우주수학 원전이다. 1에서 10, 10개의 수를 가지고 인간과 우주, 신과 인간의 관계, 또 이 역사의 태동과 이 문명의 궁극의 목적, 이것을 이 10개의 자연수로 그러한 진리 주제를 정의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1에서 10, 10개의 수를 가지고 이 우주와 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에 대한 근원적인 그 깨달음의 이야기가 바로 천부경인데, 천부경은 보면은 9980일인데 정사각형 그 중심에는 6이라는 수가 있고 또 전체 보면은 31개의 수와 또 나머지 그 수를 설명한 말로서 이루어져 있다. 천부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말씀인데 1이라는 수를 11번을 쓰고 있어요. 3이라는 수를 8번을 쓰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1과 3이라는 것이 지금 이 천부경의 깨달음의 주제, 어떤 역사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부경은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이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수천만 번, 수억만 번을 읽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31개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주는 수로 들어가고 있다. 호킹 같은 이는 뭐 이 우주는 합리적인 그 수학 체계로 동굴하고 있다. 또 뭐 미국에 보면은 뭐 최근에 이 맥스 테크마크라고 하는 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그 영원한 이 물리적인 리얼리티, 현실 세계, 실제 세계라는 것은 이 수학적 구조로 되어 있다 말이야. 수학을 알아야 되는데 서양 수학이라는 것은 요즘 이제 수학자들도 그것은 하드 수학이다. 동양 수학은 소프트 수학이다 이거야. 동양은 그 기본수 몇 개를 가지고 인간과 우주, 이 만유의 그 본성을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냐 이거야. 1에서 10개의 자연수를 가지고 영원히 풀리지 않을 듯하는 이 진리에 대한 원천적 정의를 9,000년 전에 이 안파견 환인이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삼신상제님으로부터 받아내렸다. 그래서 천부경은 인류사의 최초의 계시록이다. 제1의 경전이다. 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문화 행위를 하든지 이 천부경은 온 인류가 의지해야 되는 첫 번째 소위 경전이다. 그러면서 이 천부경은 미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미래의 문명에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안 보이던데요. 한 정성으로 해서 아마 몇백 번만 읽어도 그 천부경의 그런 뜻이 가슴에 와 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천부경 이제 원전 강독을 한번 해보죠. 처음에는 일시무실 석상응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시거 무게와삼 이게 상경이에요. 두 번째 이제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중경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이라. 자, 다시 한번 토를 붙여서 보죠.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 다 함께 한번 이거 노래 부릅시다. 옛날 임금님과 모든 전 지구촌 사람들이 그 주군들을 모시고서 노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시무실이요 석상궁 무진본이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니 일적식괴라도 무게와 삼이라 천이삼 지삼 인이삼이니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 오칠이니라 일묘연 만왕만내하야 용변부동본하니라 본심 본태양 악명하니 인중천지 일하야 일종무종일이니라.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수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천부경 읽어서 마음, 영혼, 그다음에 몸의 치유를 받은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말이야. 계율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연은 이렇게 둥글어 간다. 너는 이렇게 생겨났다. 너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천지 부모가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자비의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그런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천부경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구성 틀이라든지 논리 체계를 보면은 천부경을 깨달았던 분들이 남겼던 그 족적을 보면서 천부경의 그 해석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이 있지 않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해석학에서 볼 때 전통 해석, traditional interpretation, 또 하나는 이 정통 해석, orthodox interpretation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형 문화에서 우주와 내가 소통되는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와 내가 오늘 소통이 되는 그런 해석 체계, 그런 방식이 정통 해석이고 올바른 해석이 아니냐. 그래 해석의 결론은 제가 그 옛사람들의 뜻을 쫓아가지고 해석은 최종적 종합이다. 파이널 신세시스 이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1만 년 이 우주론에 대한 깨달음이 문화사의 그 모든 지혜를 융합을 해가지고 최종적 해석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새롭게 더 심원한 경계에서 해나가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구절을 보면 상경이 있는데 천부경을 보면 이제 그 주제어가 뭐냐. 일시무실. 이것을 아주 우리가 정의를 해볼 때 보면은 일은 시다. 가장 간결하게 끊는 거야. 물론 환단공에는 일시무, 일종무를 한 그 의미 단락으로 정의를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과 무를 하나로 봐야 된다. 그 음양 짝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채용의 논리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일과 무가 강조되고 있는데 뭘 얘기하기 위해서 석상공보진본 그 하나의 조화 경계에서 세 가지의 궁극자가 생겼다. 이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것 삼극이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경에서는 이 삼극 사상이 가장 중요한 이 경전의 주제어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진본이다 이거예요. 그 근본은 위축되거나 이 우주의 생명력,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은 줄어들거나 고갈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우주 생명력의 영원 불변의 법칙.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이 내가 살아있는 우주 자체가 될 때는 그런 생명자가 되기 때문에 야, 인생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 생명을 내려받는 삶이 참 소중하구나. 구도자로서의 그런 그 삶.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여기서 삼극이 나왔어요. 그것은 하늘, 땅, 인간이다. 자, 삼극. 상경에서는 삼극이 나오고 일적, 십거. 하나가 온 우주에서 그 기운이 발동을 해서 작동을 해서 만물을 낳아서 길러서 십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십수시대. 인간과 우주의 근원, 일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원자각에서는 바로 수소인데 우주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일태극수인데 이것이 온 우주에 충만해서 만물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면서 그 변화의 궁극에는 십수가 열린다는 거야. 일적 십거. 그 다음에 중경을 보면은 중경의 주제어는 뭐냐. 천이삼, 지이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삼극의 어떤 그 질서 구조를 얘기하면서 대삼합육. 그 삼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상경은 삼극, 중경은 삼합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이 삼합을 알아야 이 우주와 인간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 경전을 읽을 때 아주 깊이 읽을 때 거기서 가장 간결한 동시에 가장 소중한 근본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뭐냐?
그 핵심을 보려고 늘 성성이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 삼합, 대삼. 합이 되면은 여기서 생 7, 8, 9. 대삼합이 이 6을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이 지금 천부경의 중심수인데, 천부경에서는 이런 관념적인 어떤 원론적 진리 정의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실용적인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삼합이 될 때 여기서 6이라고 하는 진정한 이 우주의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현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여기서 6을 근거로 7, 8, 9가 생간다. 이게 중경은 삼합 6, 그 다음 운삼사 성환 5, 7. 화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일묘연 만왕만내. 다시 근본, 그 일태극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주와 내가 나온 그 하나, 그것이 오묘하게 이렇게 분열운동하고 수렴운동하고 분열운동하고 통일운동하고, 이걸 하루 낮과 밤에서 지구 1년 4계절에서 천년 만년 백만년 억만년 이렇게 끝없이 반복을 한다 이거야. 일묘연 만왕만내. 한없이 가고 온다. 가고 온다. 오르고 내리고 가고 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순환운동, 이 서큘레이션, 이 순환운동이 아무리 영원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용변 부동본, 이건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변화의 용이 아무리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또는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부동본이다. 그 근본은 동함이 없다. 이건 전통적 해석이에요. 부동본을 그렇게 해버리면 앞에 나온 무진본이나 또는 뭐 그 뒤에 나오는 그 구조를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일적시거에서 이제 미래 자연과 그 문명이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는 그런 변화의 실제 미래적인 내용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용이 변해서 부동의 근본 본체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천부경이 바라는 그 해석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본심 본태양. 이 우주의 모든 진리, 질서, 역사, 삶, 그 근본은 마음이다. 본심 본태양. 그래서 이 태양에 대한 그 해석이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만 이렇게 근래 교육에서 주어져 가지고 그 태양을 실제 그 살아있는 그 모습, 그 생명의 어떤 실제함을 잘 못 느끼는데, 천부경에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 광명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본심, 우리들의 그 마음은 본태양, 태양의 근본을 둬 가지고 한없이 밝다는 거예요. 악명한데 인중천질이다. 그 깨달음의 목적이 뭐냐? 인중천질. 사람이 천지를 관통해서 천지 부모와 하나가 돼서 천지 신법을 뚫어 깨가지고 진정한 그 하나의 목적을 성취한다 이거예요. 일시무실 일종무종의 그 일을 성취한 거, 여기 이제 태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까 천일, 지일, 태일 거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일종무종일이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이 하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자, 조금 더 살붙여서 체계적인 논리적 해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에 돌아가 보면은 일시무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다양한 이제 끊어읽기를 시도하는데, 저는 이제 강조를 할 때 천부경은 1이라는 숫자를 11번 강조를 하니까 무엇보다도 그 근본 주제는 하나에서 나오고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일시일종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시무실에서 가장 간결하게 끊으면은 두 글자인데, 또는 일시무, 우주만유는 하나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무에서 비롯됐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일의 시작은 무다. 또는 일시무시, 사자성어로 일시무시. 그래서 일을 남겨놓고 다음 달락으로 넘겨서 일석삼극 하나가
삼극으로 갈라졌다, 나눠졌다. 그러나 일시무실은 마지막에 일종무용일과 짝말이야. 이게 대구기 때문에 항상 그 글을 읽는 원전의 저자의 의도, 글을 구성한 그 구성체계와 논리에 맞추어서 읽어야 글 읽는 예법에도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무실하면은 우리가 해석은 우주만유는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그 하나는 무에서 비롯된 하나다. 그러니까 일과 무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 석상극, 그 하나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세 가지의 생명의 거대한 실제가 탄생을 해서 그게 뭐냐? 뒤에 보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의 대명사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 이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동서사상의 가장 놀라운 실제 경이로운 분기점은 뭐냐? 이 천부경에서 말하는 삼극사상.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큰 실제는 천지인 삼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양사상, 주역사상에 말하는 천지인 삼재는 다 이 천부경의 지금 삼극에서 나왔는데요. 이 삼극이 이제 근대사의 출발점에서 김일부 그 정역사상에서 바로 이 우주의 본체는 하나가 아닌 셋이다. 무극과 태극과 황극이다는 이 우주 본체 삼극론으로 새롭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면은 선사들이 많은 그 공안 가운데서 마음의 그 본래 경계를 깨우칠 때 이 잡념을 완전히 떨궈내는 사무치게 그 한마음 속에 들고 있는 그 진리의 암호판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안 말이야. 거기 보면 만법, 귀일, 만법은 하나로 들어가니 일귀하처. 그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냐? 그 하나는 어느 곳으로 들어가냐 말이야.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본래 일심법인데 이 일자는 우리가 환단곡에서 보면은 바로 부위생야자지 체는 바로 시일기다. 생명이 되는, 생명으로 탄생하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근본체라는 것은 이 우주에 충만한 한 일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을 모든 자연수의 근원, 우주만유 현상의 생명의 근원, 어떤 그런 경계를 묘사하는 수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환단곡에서는 그걸 일기로, 때로는 일신으로, 원가드로, 때로는 일심, 심론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융합적인 그런 방식을 가지고 나의 일심의 문제, 나의 그 본심의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일을 그렇게 느끼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우주의 조물주 하나님을 일로 해석할 때 그걸 도론으로 도생일 일생이 삼생마물이라고 하는 노자의 뭐 그런 그 천부경의 후세적인 그런 새로운 메시지 선언. 많은 그 천부경에서 유래된 그런 내용들이 고전을 보면은 뭐 중중무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대우주 시공계를 채우고 있는 일기가 있고 그 기 속에 신이 있고 삼신이 있고 그 기를 밖에서 삼신이 둘러싸고 있다. 이게 신과 기는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둘이다. 그래서 결국은 태비일세가 들어가 보면은 뭘 강조하냐? 바로 그 기가 신이고 신이 기다. 그래서 천부경을 읽으면서 자연과 인간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 수로서 얘기한다 이거예요. 수로서. 석상극 무진본. 지금 석상극은 미분을 얘기하는 수학으로 말하면 미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극대 우주도 하늘 땅 인간으로 극미의 이런 원자 세계도 인간의 마음 의식 세계도 소립자를 만드는 그 쿼크 세계도 그 6개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거 보면 또 3가지 색깔로 나오거든. 이 삼수로. 이게 삼극으로 끊임없이 미분되어 가지고 현상 세계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일적시거.
그래서 일적시 거를 어느 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